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시는지요? 아멘.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믿음은 신앙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의 일방적이 아닌 상대방도 나를 신뢰해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면만 강조를 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내 방법대로 따라가면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이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법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삶으로 행할 수 있는 결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고백에 주님은 내가 그러한 마음이면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과는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누우시고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우도 공중에 새도 쉴 곳이 있지만 주님을 따라오면 내가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평안함이나 안식을 얻고 싶다면 너는 나를 따라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우굴은 여우가 숨는 곳이며 또한 여우가 사는 곳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의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집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의 집은 새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새들은 나뭇가지와 진흙, 그리고 새의 깃털로 집을 짓습니다. 새들은 현재에 만족하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시 어떤 임시적인 그러한 집들만을 지으며 그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육적인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우굴과 같은 나의 죄를 숨기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며 또한 공중의 새와 같이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임시로 집을 짓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집에서 살아가면 주님이 오셔서 머리 두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집을 짓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이 가시는 곳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나의 죄와 싸우는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58절에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아마도 저는 이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어떤 것을 해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는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친을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천국보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참으로 이상한 분입니다.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너는 부친을 장사하는 일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부친의 장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육이 죽은 자가 아닌 영이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육의 축복을 받는다고 전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입술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회개한 삶이 입증되어야 천국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도 나의 회개한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 천국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6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다시 다짐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부탁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작별케 하는 것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을 돌아보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훈계로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내 가족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내 가족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은 나의 가족이란 것입니다. 내 상황, 내 문제, 내 질병, 내 물질, 나의 상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자녀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종이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내 것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모친과 주님의 동생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주님을 따르는 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 대로 따르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할 뿐 아니라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법 첫 번째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도 내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천국을 증거하는 삶이 없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는 내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나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것이 있다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